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지난 한 해 애쓰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지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마 우리 앞에 우리 정충영 장로님하고 한 권사님은 이제 네 명째 이제 하고 제일 빠르신 분이 이제 네 명째까지 온 것 같아요. 뭐 숫자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우리 삶 속에서 그 동반자를 만나면서 사실 이 양육자는 성육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나누는 과정이 있지만은 우리가 답을 주는 건 참 어려워요. 그리고 16주 동안 만나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도 때로 만날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여러분 중에 벽을 대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건 해봐야 돼요. 내가 해보면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비의 마음과 이게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신앙생활은 절대 그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거 하나로 저는 여러분을 정말 격려하고 싶고요. 양육은 잘했다 못했다의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혹시 동반자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좀 나는 참 이게 안 되나 봐 이런 마음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과정도 있었을 거예요. 이랬던 저런 이런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결코 실패자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같이 가는 거고, 신앙생활은 이제 이분들이 여러분하고의 만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인 묵상에서, 그리고 주일 예배에서,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이게 다 같이 이게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 받은 그 좋은 거는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려운 점하고 좀 궁금한 거, 의견 사항이 좀 있어 중복되는 게 있지만 좀 몇 가지 이제 좀 여러분 답을 좀 나누면서 오늘 저랑 같이 시간 갖고 그다음에 우리 애찬하고 그 이후에 시간을 좀 가질게요. 자, 양육을 마치고 얼마 동안 동반자와의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이거 많은 분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딱 끊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계속 또 만남을 갖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이것은 이렇게 내가 양육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양육을 받는 데까지 여러분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뭐 우리가 매년 3월 달에 우리 교회는 이제 양육이 있잖아요. 후반기까지 2번밖에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3월부터 7월까지 이 17주의 기간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양육자, 동반자가 있어야지만 또 이제 그분이 케어하는 분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17주 동안 너무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렇게 계속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또 목장도 있고 또 이분하고 계속 만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카톡으로든지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한 연관은 좋은 것 같아요. 참 매주 만나가지고 또 어떻게 됐냐, 또 뭐 어떻게 이걸 계속 연결하는 거는 또 어렵고, 여러분도 또 다음 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이건 적절하게, 답은 적절하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 꼭 알아서 하라는 것 같지만 참 어려워요. 고민되는 부분이 양육이 2주 정도 있다가 아이들 방학하고 또 뭐 출장 가고 이런 것 때문에 멈추다 보니까 또 멈추는 것 같고, 이러니까 너무 이게 쉽지 않다,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카톡으로 계속 좀 공유하고 그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유지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뚝뚝뚝뚝 끊어지면은 이미 경험하다시피 동반자도 어떤 동력을 잃고 양육자도 동력을 잃으니까, 또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이런 경우인데, 어떤 분은 양육자가 너무 동반자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주를 이제 스탑 시켰는데 이걸 잘한 건가요? 했는데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시 시작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못하겠다는 사람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육은 충성된 자에게, 본인이 말룬티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해서 억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머니가 여기 자리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 마음속에 한 주, 두 주, 세 주 가면서 이게 나를 위한 자리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막 끝날 때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멱살에 붙잡혀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 달 정도 딱 멈춘 다음에 서로 기도해 보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담당 목사님하고 좀 서로 논의하시면서 그 기간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삶을 때 이분이 한 달 만에 연락 와가지고 다시 이제 시작은 했다. 물론 마무리는 이렇게 뭐 우리가 만족스럽게 끝나지 못할지라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도 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사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실컷 얘기했는데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좌절감이 오겠어요. 야, 4주 동안. 그런데 목사님들 스스로도 바라본 거예요. 야, 내가 목회자인데 이게 4주 동안 이게 논리로 되는 게 아니구나, 더 내가 마음을 쏟아 부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도 알게 되고, 우리 양육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데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서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 믿어드릴게요, 믿어드릴게요, 목사님 보고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이 1:1 양육이 없이 교회만 온다면은 정말 몸만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린 속고 있다니까요. 그냥 교회만 앉아 있으면은 좋아하는 거예요. 와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부터 청년부들이 1:1을 하는 이유가 우리 다 속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제 아들이 학생회장 했습니다. 저도 학생회장 했어요. 우리 반 2명이었거든요. 한 명은 좀 멘탈리 부족한 애였고, 그 빨래꼬레 사는 애고, 장로님 권사님 아이들은요, 회의할 그 선거할 때 아무도 안 나왔어요. 나는 모르고 나갔고. 근데 제가 회장 됐잖아요. 2명 가운데. 걔는 차마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수도 안 믿는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저를 회장시켰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은혜였지만,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교회만 나왔던 애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이런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6주 동안 체크업해주고, 그 사람들이 부닥치더라도 질문이 있더라도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17주 동안 장로님을 만나준 분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그러셨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17주 동안 누군가를 만나주고 같이 해주고, 이 시간은 성경복음만이 아니고 나에게 누군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식사 자리를 중간에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도 초청하고, 심지어는 조장도, 저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 자꾸 만져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최 목사님하고 아침에 올 때도 최 목사님도 2명을 하고 있는데, 한 명도 부부가 다 나오는데 이렇게 교회 안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한 명은 파주에서 오는 분인데 하기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파주까지 가서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제가 그래서 끝날 때 나랑 식사 자리 좀 만들어 다오. 자꾸 누군가 그 안에 들어오게 하고 만나주고 격려해주고, 그때 그분들이 말씀에 눈을 뜨잖아요. 그 파주에서 오는 분이든 이분은 서울에서 뭐 이름 되는 그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몰라요. 안에 따라서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비늘이 벗겨지는 시간이 없다면 예배 시간 우리는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지금 모든 분들에게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여러분이 계속적인 마음을 가져주는 거죠. 나의 잘못된 양육으로 인해 동반자가 상처를 받거나 교회를 떠나면 어쩔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모두가 갖는 마음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양육자가 말 한마디도 어렵고, 내가 어떤 이 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하면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은 사실 동반자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내가 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남 속에서 제가 좋으나 싫으나 모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때는 목사님들 때문에 전사님들 때문에라도 또 조금이라도 또 마음을 고쳐먹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양육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 양육자 이분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여러분 이 고민 없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고민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중심으로 양육하는데 그런 대로 가이드가 있어서 좋은데 큐티를 하는 건 각자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 동반자가 큐티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게 적용할 거를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 많죠. 우리 초창기 때도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몇 분은, 한 분은 옛날 얘기만 계속 한대요. 큐티를 하는데 계속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자가 받아는 주지만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큐티에 대한 지금 초급반, 중급반 비디오가 다, 그 클래스가 다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슬쩍 좀 주세요. 줘가지고 묵상을 다시 하도록 좀 도와주고, 또 이런 분은 좋은 목장, 말씀이 있는 목장에 들어가면은 치유가 됩니다. 그 목장 안에 들어가면은, 목장 안에서, 저도 지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목장 안에 들어가서 말씀 묵상을 다시 배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묵상하면은 그냥 자기 얘기하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부터 해서 자꾸 이렇게 훈련을 받아 나가는 이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또 좀 애로사항이 왔던 것 같아요. 자, 또 한 분이요, 시간을 정할 때 만남의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질 때가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서로 힘이 드니 모아서 2가 정도를 함께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17주를 한 8주 정도로 이렇게 축약하면 어떨까? 정답은 안 됩니다. 힘들지만 이건 말씀드린 대로 그 만남이 계속 돼야 돼요. 힘들어도 17주 동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야 됩니다. 처음에 일기할 때 어떤 분이 출장을 가가지고 한 번에 4과를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에 4과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거의 그냥 읽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말씀을 차근차근 썼는지 묵상했는지, 이런 과정에서 셋업되는 거기 때문에 과를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해는 돼요. 멀리 있고 하지만 여러분 좀 시간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좀 만나주시고 중간에서 만나고. 그래서 한 분의 마음이 열리는 거, 우리 일기 때 한 분은 그 도시락을 싸서 늘 가서 같이 먹으면서 했던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한 분의 마음이 열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2가 이렇게 함께 몰아서 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양육자가 마음대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나눔이나 양육자 질문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번 3월에 이제 3기 할 때 좀 질문의 예를 드리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아예 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좀 그렇게 한번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삶이 분주해 나부터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고 양육자리에 나갔을 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양육자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동반자가 먼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육자는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동반자는 공부하고 있는데 양육자가 오늘 지하철이 빵꾸 나가지고 뭐 지난주에는 뭐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되면은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시작부터 양육자는 동반자를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3명 그 유럽 속담인데, 자녀가 많은 사람은 뭐 딴짓할 시간이 없다. 그 말처럼 내게 이 영적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묵상을 하게 되고, 이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으면 아무도 점검을 안 하잖아요. 교회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반자가 있고 양육자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마음이 어려운 게 아주 솔직한 고백 같아요. 네, 이해가 됩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깊이 있게 질문할 때가 난감합니다. 잘 모르니까 제가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서 답했는데, 또 교회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줄 아셔서 그래서 교회 일을 제가 모르니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담당 목사님에게 여쭤보세요. 그래서 아주 잘했습니다. 모르는데 막 모르는 사람끼리 막 둘이서 막 머리 막 짓듣고 막 벽에다 머리 부닥치고 하면은 이걸 이렇게 돌들의 전쟁 뭐 이런 거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돌들이 하지 말고 금강석 돌, 좀 센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한 목사님은 또 담임 목사님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 선에서 멈추는 거죠.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지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상반기 후반기인데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해서 3월 지금 시간적으로는 좀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달 정도를 그 어려운 질문, 난의 질문, 교리 이 부분 좀 제가 요즘 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좀 나눠서 제가 외부 목사님들을 생각해 봤는데 외부 목사님을 부를 이유가 없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교리나 이런 난의 질문들을 목사님 5분에게 주기만 하면은 목사님들이 다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2월 달 하고 9월 달 요 정도 우리가 지난번에 모임 때 얘기했는데 한 5주 정도에서 그렇게 교리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난의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거 뽑아가지고 5주로 또 5분 목사님이시니까 딱 그렇게 해가지고 5주 하면은 좀 전반기 후반기에 좀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어질 수 있다면은 좀 난의 질문 같은 좀 섹션을 만들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제 기타 의견사항 중에 선생님이 아닌 같이 말씀을 나누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당부했으면 한다. 스스로에게 좀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양육자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양육자는 주어졌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선생이에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엄마하고 자녀 사이에 엄마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면 내가 너 엄마야 이거거든. 엄마, 애가 뭐래? 엄마지 맞지.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내 엄마라는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얘기한다면은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니까 같은 눈높이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데 어차피 이 말씀은 내가 이 이니셔티브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자가,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는 같이 말씀을 나누는 친구다, 동역자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압니다. 끝나고 나면은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주고 애써주고 알거든요. 네. 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성경 쓰기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빈칸 채우기 같은 방법으로 바꾸면 더 많은 직장인들이 동반자 과정에 동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른쪽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조금은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내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이 가로채우는 방법으로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동반자하고의 과정에서 좀 이렇게 좀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 좀 같이 해주거나 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는 게 중요한 게 나중에 이분이 양육자가 될 때 그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텍스트북이 영원한 양육자 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 말씀이 다 적혀 있을 때 몇 번이나 볼 수 있고, 또 양육자는 이제 그 텍스트북과 또 노트도 또 때로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옮겨 적는, 그리고 옮겨 적을 때 또 은혜도 돼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옮겨져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직장 다니는 분하고의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배려,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나눠주고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혹시 여러분이 좀 양육자가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요 시간을 이렇게 한번 시간을 쪼개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최근에 만난 이제 양육자와 동반자 관계인데, 이 동반자는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양육을 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대요. 예. 이 남자 형제인데 이제 50대 중반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그 묵상된 걸 가지고 목원들이랑 나누는 게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모태신앙부터 자랐고 교회 일 다 했고 찬양대도 했고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인데 그거는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런데 본인이 말씀 앞에 앉아서 묵상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지금 이어지면서 새벽 5시에 교회 새벽기도 못 나오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하고 끝난 다음에 굉장히 바쁜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기록한 거를 딱 가지고 나누고 직장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에게 없던 시간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의 우선순위니까 이 시간을 얼만큼 만들어 주느냐, 이런 부분을 좀 양육자가 도와주면 좋을 것 같네요. 동반자가 진행 과정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상황과 말씀 앞에 부닥칠 때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아픔을 같이 드러내고 서로 나누면서 극복해 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죠. 동반자가 이걸 하기를 사모하지만은 동반자가 이렇게 이 진행 과정에서 같이 가지 못하고 자기 아픔에 자꾸 머물러 있을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자꾸 아픈 얘기만 하고 힘들었던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 양육자는 자신의 아픔도 같이 나누면서 드러냈다. 아까 정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양육자와 동반자의 과정엔 트러스트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조장 목사님하고 기록할 때의 부분만,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분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이런 아픔이, 자녀의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서 딱 멈추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두 분 양육자와 동반자의 과정에서 서로 오픈할 때 이분은 평생 처음 오픈할 수도 있어요. 평생 처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지금 있는 이렇게 양육자만큼 훈련받거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7, 80%는 교회 와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우리 있는 초원직이나 장로님들하고 인사하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내 아픔도 같이 드러내고, 여러분 너무 감사한 시간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이 시간은 저와 집사님 밖에는 아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이라는 거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요. 과제를 해오지 않는 동반자가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좀 같이 격려도 해주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오면은 그만큼 이게 은혜 받기도 어렵고, 이게 이제 와서 같이 나누면서도 은혜 받지만 본인이 집에서 시간을 들여서 적어오고 암송해오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암송할 때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이 과정들이기 때문에 과제를 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꼭 과제를 해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3주간의 멈춤을 가졌는데 끝까지 마무리했는데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힘들어도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양육자가 너무 동반자가 못 따라오니까, 동반자가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아까도 그런 경우인데 조금은 시간을 한번 들여보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양육자가 늘 좀 잘 관찰하고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의지도 없고 이런 경우는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여러분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좀 더 익을 때까지 도와드리고 양육자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네. 자, 양육자 과정이 이제 우리 매년 3월에 하는 매년 토요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때문에 양육자 과정 듣는 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일주일에 또 화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또 갖기는 목회자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좀 쉽지 않아서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과정을 직장 다니는 분에게는 좀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꼭 그 강의를 들은 것을 확인하고 그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양육자 하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화요일밖에 안 되는 경우, 이것도 저녁반이니까 또 안 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저희가 좀 양해들을 구하고 좀 익셉션, 예외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반자분께서 계속해서 과거에 관한 것과 수많은 세상의 소리, 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대부분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벌써 이제 체크업이 된 거거든요. 동반자가 계속해서 그냥 막 이런 데 다른 거에 그냥 관심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 양육자 과정에서 드러난 거니까 여러분 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잘 좀 권면하고, 그래서 묵상의 자리가 이 잡힌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묵상의 자리로 잘 잡히도록 도와주고, 근데 이게 결국은 승리하는 거다, 이게 결국은 이기는 거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동반자 과정이 요 동반자를 여러분들이 다음 양육자반에도 오게 하고, 또 이분이 속해 있는 목장이 어딘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자한테 이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 동반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 다음 공동체 모임에 어디로 가는지, 그게 또 소중하고, 그래서 목자는 이분이 양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하게 되고, 또 이분이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이분을 알고 정착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는데 6일이 걸렸고 여리고 성도 6일 만에 무너졌다면은 한 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점점 쓰는데 어느 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보고서 작성을 수기가 아닌 컴퓨터 혹은 인터넷 등의 전자기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식사 끝난 후에 우리 교회 만나라고 하는 그 매나라고 하는 그 웹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이따가 정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편하게 이 기기를 가지고 하면은 계속 업데이트도 되고 본인도 보고한 걸 해서 볼 수 있고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1 교재의 내용 오타 등이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정됐어요. 이번에 책 나온 게 수정됐고요. 예와 예시 등의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이것도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나오는 거는 이번에 오픈 수정됐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한 분만 더 해볼게요. 이 분은 이제 1:1 양육자가 교회에 적응하면서 이게 적응하는 시간이 됐다는 게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만 나오던 분인데 이제 17주 동안 있으면서 자기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근데 이제 이분을 이제 이 교회에 왔을 때 다른 분하고 어떻게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 대한 좀 마음인데, 교회가 사실 100명이라는 작년이 숫자만 넘어도 다 아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몇 분 리더십만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목장입니다. 목장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아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구멍가게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숫자적으로 교인들이 많아지면은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연습하고 알아가고 섬기고, 그게 목장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역시 소그룹으로 작은 교회로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양육자 분 중에는 이제 앞으로 목자를 이제 좀 감당해야 될 정말 귀한 분들이 많고, 또 지금 현재 목자인 분들도 많을 겁니다. 목자, 양육자가 다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돌본다는 게 이렇게 수고와 땀이 필요하고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
제가 아까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늘 다 오진 못했지만은 오늘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양육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가 막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도 속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좋으면 막 세워지고 그거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그분들이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개인이 몰아칠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축 가운데 축에 말씀 묵상, 양육, 목장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구도가 심플하지만 이 구도가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동반자랑 하시면서 늘 어떤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묵상이 되고 있나? 지금 양육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육자로 갈 건가? 그리고 목장에 들어가 있나? 이 세 가지의 이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구조가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 구조가 초대교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명기의 구조도 이 세 가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늘 좀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띄워줘 보시죠.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자, 4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하는 이것이 뭐죠? 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뭘로? 세상의 경험이나 교회 오래 다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관통한 기도로 그 한 영혼이 세워지려면 말씀이 필요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가 죄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경성함의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 이것으로 형제가 깨우쳐지는 거예요. 예, 절대 여러분 교회 사역한다고 깨우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한다고 깨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사역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사역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이제 우리도 많은 부분에 바뀌었지만은 우리 교회 와서 사역 안 시키잖아요. 새 가족 왔다고 해서 막 그냥 뭐 어디 가서 막 일하라 그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채워졌을 때 그때 사역을 하고 또 사역하는 사람도 또 동시에 말씀과 기도가 이어져야지만이 이게 번아웃이 안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다.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다. 지금 몇 분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면 좋습니까? 이분은 내가 이제 나를 의지하고 계속 오는데, 그러니까 이분을 주님께로 인도한 난 통로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제자,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늘 만나면 반갑고 기쁘지만은 이분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양육을 받는 게 정말 소중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들이 다 양육하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는 틀려요. 목사들은요 여러분들처럼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말씀은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삶을 나누는 건 여러분이 100번 낫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고 아이를 기르고 세상에 살면서 거절감도 당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도와 성도의 삶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목회자에겐 이것이 리밋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성도가 성도의 삶을 아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열리고
근데 그 권사님도 나하고 똑같은 고난을 받았네. 한 권사님 아까 우리 간증에서도 그 부분 아닙니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얘기 드릴 중에 한 부분이 그 야구 감독 김성근이라는 그분이 84세 41년생인가 83세예요 83세인데 지금도 펑고를 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83세인데 펑고라는 건 야구 선수들 훈련시키려고 빠따로 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도 10번만 이 공을 쳐도 힘든 건데 83세인데도 근데 이분이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암을 3번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야구장에 나온 거예요. 언제까지 했냐면 기저귀에 피가 너무 차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자기는 왜? 야구장에 설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안대요. 이분은 책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나는 누군지를 계속 물어봤대요. 그게 자기가 83세까지 야구를 할 수 있게 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이 이것이 옵션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게 옵션이 아니고 신명기가 뭐냐 하면 믿음과 삶의 원리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 공부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배운 걸 가지고 살아야지만 잘 살았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어. 그 다음에 6일 동안은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거는 잘 못 사는 거죠. 조금은 부유해지고 조금은 윤택해지고 좋은 집으로 옮기는 것 같지만 이거를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그건 부자가 된 거예요.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대로 살면은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진짜 사는 길이다. 이게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니까 이 1:1 양육의 오늘 이 과정은 이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형제들이 깨워지고 장로님이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았군요. 권사님이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았군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그 전에 나온 말씀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서에 머물라고 했어요. 왜 머물라고 했냐면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워낙 에베소에 있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다른 교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다 자기 직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직장의 원리가 신명기 말씀이 쉐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른 교훈에 멈춰 있고 신화, 자기 신화예요. 아까 자기 과거, 내가 왕년에 뭔데 늘 이런 자기 신화, 끝없는 족보, 자기 자랑이잖아요. 여기 몰두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는 거기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의 다른 교훈과 이거는 보통 이단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이 아니라 경륜의 반대가 뭐라 그랬죠? 불륜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육체적인 불륜만이 아니고 세상 걸 짝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목사 앞에서는 절대 드러내질 않아요. 사역할 때, 차량 봉사할 때 그걸 드러내나요? 주방 봉사할 때 드러내나요? 원투원으로 있을 때, 성령의 조명 아래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드러내고 들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켜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남자들이 1:1을 싫어하느냐? 들킬까 봐요. 들킬까 봐. 이게 둘이 있으면 얘기해야 되거든.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들킬까 봐. 여러분 왜 아빠들이 싫어하는 줄 아세요? 들킬까 봐.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킬까 봐. 다 있다고요. 꿍꿍이가 딴짓하고 있는 건데 근데 들켜야지 산다고요. 믿음은 들켜야지 사는 거예요. 신앙은 들켜야 돼요. 본인이 깨닫든 상대방이 들키든 여러분 행복한 집안은요 남편이 아내한테 들켜야 돼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들켜야 돼요. 남편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안 들키는 건요 남편이 너무 올바른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수가 빠른 거예요. 여러분을 능가하는 수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남편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아픔이 들켜야 돼요. 자식은요 부모한테 들켜야 돼요. 이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 들킬 수 있도록 교회가 오피셜하게 양육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 안에 자기를 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강하냐 하면 목사님들하고 16주 하는데도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견고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분에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은혜 가운데 목장 가운데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사랑이 많은 목장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이 열려지니까 내가 이렇게 날 닫아놓고 살았구나. 조금씩 들어갔는데 어느 날 말씀이 은혜 자리에 오니까 어느 날 말씀이 그를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찌르니까 우리 교회 지금 그러면 많잖아요. 남자분인데 평생 처음 울었대잖아요. 평생 처음. 지금 한 분은 새가족분인데 나이가 70이 됐는데 목사랑 식사를 해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대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하고 식사를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장소로 오가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으로 자기가 예배 때 울어봤대요. 자기 정말 눈에서 피눈물도 안 나는 사람이래요. 그랬던 사람이 예배 때 내 마음이 이렇게 된 게 70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아까 다시 한 번만 띄워줘 보시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이건 변론이라고 했지만 우리 단어로는 불륜, 경륜의 반대말은 불륜, 변론, 자기 변론을 계속해서. 왜냐하면 자기 상처받았거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온 가족 상처받고 살면서 직장 상사 상처받고 그랬던 마음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움직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양육의 시간이에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어떤 예배 시간에 와도 자기를 오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어찌 보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1대1의 양육 속에 목장 속에 그 다음에 그것이 예배 가운데 그것이 개인의 묵상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어떤 일이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들킨 다음에 멈춰요. 그때 가정이 살아요. 멈춰야 돼. 그대로 가면은 죽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멈추게 되고 그때 자녀가 살아요. 부모가 불륜해 있는데 자녀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자녀부터 바뀌지 않고 나부터 바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변론에 붙잡혀 살았구나. 세상의 불륜에 붙잡혀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훈련시키면서 가는데 이게 행복한 겁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그때 비로소. 지금 최근에 양육자분은 남편이랑 아내랑 하나님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 묵상하고 양육받으면서 둘 부부 사이에 단어가 바뀐 게 뭐냐면 늘 경제 문제, 애들 문제, 요거 두 개밖에는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아이들이 지금 다 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 뒤에 태우고 매일 싸움박질 했거든요. 교회가 갈라졌거든요. 그 교회 떠났을 때.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생인데 안 나와요. 뭐냐면 아빠 엄마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대요. 근데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대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탄절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작은 부분 같지만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워킹되고 있다. 작은 것에 절대 실망하지 말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간증이 되고 목회자에게 간증이 되듯이 구름들이 작은 손바닥 같은 구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시간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1:1 양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애쓰셨는데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동반자 다시 해산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이제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한 목적과 과정이 보여지면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과정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고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에 한 분의 동반자를, 두 분의 동반자를 품고 애쓰신 우리 양육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애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그 안에서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벽을 대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에 목말라하는 영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영혼들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내가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잘못된 변론과 불륜에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아질 때 우리가 바뀔 때 놀랍게도 부부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